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할 텐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요약하면 가장 간단한 것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한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3장 16절을 요약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물으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서신, 모든 서신에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이 세 단어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 나가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이 세 가지 주제가 항상 있구나라고 발견되는 세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겐 사실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적인 우리의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하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날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방송에서 나온 방송의 내용입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현관에서 노숙하고 있는 팔순 할머니의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좀 우리 마음을 좀 사실 황당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 막내딸 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자기들만 이사 가고, 할머니는 할머니 짐도 그대로 두고 할머니도 그대로 둔 채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갈 데가 있느냐?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집도 할머니가 다 사준 집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딸이 떠나면서 또 도락 비밀번호까지 바꾸어서 할머니 집은 그 안에 있는데 이미 그 소유가 다른 사람이 넘어간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갈 집도 없고, 딸은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렸고, 그래서 그 현관 앞에서 뭐 이불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깔아놓고 그곳에 그냥 이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은 지 20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딱한 사정을 관리소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 빵, 우유를 가져다가 전해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그 찬 시멘 바닥에서 이거 뭐 이불도 아닌 이상한 거 깔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화장실이 너무 먼 거예요. 화장실이 그 집안의 바로 안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관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그다음에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니까 아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할머니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이렇게 20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대문 시장에 가면 그 유명 재화업체 대표로 지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장사 수단이 좋았는지 외국에까지 그 신발을 수출할 정도로 이 직원이 뭐 30명, 40명 둘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제법 한 개인으로서는 큰 사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는 기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다 고급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큰 딸과 아들한테는 지금 현재 시가로는 한 70억 되는 그 건물을, 빌딩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줬고요. 막내 딸은 한 달에 6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고시태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고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 속에서 자기들끼리 또 고시대를 소유권 가지고 아들과 뭐 막내딸하고 싸우면서 원수가 되고 이러면서 자녀들이 전부 다 연락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아무리 뭐 미운 일을 했는지 아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자기 생활의 모든 것들을 그 어머니로부터 다 받았는데, 이 사건이 희한하게도 그 막내딸이 같이 뭐 평생 모시고 살겠다 해놓고는
이사를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갈 때는 그냥 어디 가는 것도 없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아니, 자식들에게 자기가 평생 번 유산을 다 물려주고 이제는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참 딱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잠시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이제 아마 그런 숙소가 있는가 봐요. 경찰서에 관리하는. 그래서 임시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막내딸한테 자꾸 전화가 가니까 이제 2천만 원을 보내가지고 그냥 이것으로 끝이다 이러고는 그 이제 집안에 있는 짐들 다 끌어내다가 이제 이사하고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2천만 원 준 것이 이제 마지막 주고 이제 끝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버려진 노인들의 83%가 자식들에 의해서 버려진 노인들이 지금 83%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버려진 노인들은 한 17%밖에 안 되고 나머지 노인들은 버려진 노인들이에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 다 받아서 성장해가지고 정작 나이가 늙은 그 부모에게는 그냥 자녀들이 고마워하거나 효도하는 정도가 아니, 효도를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마울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린 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평생 부모들이 사랑으로 키워서 그리고 모든 재산까지 다 유산으로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집의 사정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의외로 자식들이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으로 희생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의 희생을 눈으로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요, 부모의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보통 생각이 없는 부모들이 그냥 고생하고 얼마나 희생한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를 전부 다 그냥 묻어놓고, 니는 그냥 고생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니는 그냥 공부만 하고 니는 그냥 너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효도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 자녀일수록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밖에 모르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 다 채워진 거니까 고생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 필요한 건지 생각할 시간을 주게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줄 수 있어도 부모도 생각해서 가장 적합할 때라 생각할 때 그것을 줘요. 이렇게 뒤늦게 받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반대로 달라 하는 대로 다 주어버리면 그 자녀는 고마울 줄로 보이지만 절대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교육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줄 때 부모의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고마워하지 않는다. 제가 어릴 때는요, 학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뭐였냐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1교시에 뭐 하냐면, 초등학교 때 1교시에 뭐냐면, 보통 우리 학교에 그 당시에는 회비를 냈거든요. 혹시 학교에 회비를 선생님께 내신 적이 있는 분 기억 안 나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기성회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석을 부릅니다. 안 낸 아이들을.
전영욱, 오늘 왜 안 가져왔어? 언제 가져올 거야? 부모님한테 언제 가져온다고 니 가서 지금 가서 집에 가서 물어보고 와. 그걸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학사금 그걸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간에 뭐 드린다 그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모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늘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 학사금 내는 것도 기성예비로 말하는 거지만 그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그 세대는요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먹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랐던 성장의 그 시기가 19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때였죠. 그 어려운 가운데 뭐 교육 환경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뭐 부족함이 없는 뭐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그때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남까지 내려와서 이제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는데 뭐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 빠진다는 것은 부모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녁에 되면 우리 집에는 지금 무슨맘만 5명이고 그다음 딸도 있는데 그 애들 데리고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두고 가야 되니까 아이들 두고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도 좀 어릴 때 별났거든요. 제 밑에도 굉장히 별난 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바깥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마당에도 못 나가도록 문을 잠가놓고 가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나이가 어린 동생들은 울고 난립니다. 그냥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되면 막 와 하고 울지요. 저는 조금 컸다고 이제 뭐 동생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부모님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저희들 머릿속에 제가 목사이기 전에도 예배 시간 빠진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로부터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참 중요한 일이구나. 저희들 어릴 때는요,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성도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쌀 사가지고 숟가락 떠서 이제 숫자만큼 떠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작은 음식이지만 좋은 일에 잘 쓰여지기를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그걸 이제 양식으로 사례를 그것으로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뭐 괜찮을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때도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특별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되면 한 달 내내 밀가루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수제비가 먹고 점심에는 칼국수 먹고 저녁에는 밀가루 떡국으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새벽에 아침에 가보면 아침에 어디서 쌀이 있는지 그 쌀 조그만 포대에 끄집어내가지고 자녀 숫자, 가족 숫자만큼 숟가락 떠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았다가 매일 그래가지고 그걸 한 주에 모아서 교회에 갖다 드렸던 것이 성미였습니다. 그걸 목회자들이 그걸 양식으로 삼고 그게 교회 일종의 사례비 중에 일부였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것이 어릴 때 보았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 쌀이 있는데 우리한테 쌀 밥은 안 주고 밀가루 반죽해서 주면서 그 쌀은 전부 다 싸놓은 쌀이 우리 먹으라고 싼 쌀이 아니라 그 성미 담아서 주는 게 그 당시에 부모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들은 자랄 때 가난에 대한 불편함이 별로 없었어요. 뭐 수제비 뭐 일주일 한 달 내내 먹고 살았으니 뭐 없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어려운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다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지를 보며 자랐을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인생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쓸 테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막 무진장 애를 쓰면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부모가 돈을 벌어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그게는 수많은 영어로 보면 그게 보면 아파트먼트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곳을 다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약속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83%가 그런지 버리진 부모들이 그렇다니, 자식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어지러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왜 없을까? 그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당신이 먹지 않고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운 것을 눈으로 본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 배신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그걸 알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없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 십자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9절 10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형제가 있으니까 우리 그 삼촌 중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삼촌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부모님께 그 아들 중에 하나만 우리한테 좀 줘라. 그래서 이제 부탁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누구를 보낼까? 저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좀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번은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 그래서 주려고 누구를 보낼까? 첫째를 주려고 하니까 첫째에 대해서 못 보내겠고, 둘째가 전대 아들인데 둘째는 어째서 못 보내겠고, 셋째를 보낼까 넷째를 보낼까 다섯째 보내니까 보낼 자식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삼촌은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 삼척 그 쪽에, 삼촌이 삼척 그쪽에 큰 이제 시멘트 공장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생활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가기만 하면 애가 공부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밀가루 먹이는 그 부모님이 보낼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삼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배은망덕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은혜를 잊고 오히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신했다, 이런 뜻이 배은망덕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갈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4장 8절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당시에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누구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 와서 희생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3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그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배은망덕한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삶은 삶이다. 이래놓고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가 자기네 하나님이에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육신의 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배은망덕 이러면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가룟유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룟유다는 도둑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침 받고 제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은 30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조금 달리 보여요. 저는요, 가룟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될 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 9절에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물론 가룟유다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는 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알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9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외아들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걸 즐거워서 지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뜻을 꺾으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발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죽게 되셨죠. 이 희생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아니, 그런데 꼭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끼게 돼요. 천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정유원 자매가 천안 아산 제자교회 평신도 세미나 등록하고 지금 이제 참석했는데, 같이 신청했던 4명은 높은 경쟁률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신청 곧 마감이 돼가지고 등록을 못했습니다. 가정교회 지금 세미나 열면요, 참여하는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분도 안 갑니다. 조금 늦으면 벌써 마감돼 버려요. 그래서 유언자매는 그 시간 안에 먼저 이렇게 등록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신청은 앞으로 이 고수인 유언이한테 물어봐야 이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가정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이 평소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그 높은 경쟁률 가운데서 열심히 참석하려고 애를 쓸까요? 평신도 세미나를 쉽게 평세 이렇게 줄여서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평세에 참석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세에 딱 참석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 교회마다 이번에 천안아산교회도 굉장히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자기 가정에 참가자를 이제 그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숙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모시고 싶은데 너무 방이 적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청을 해놓고, 자기 집에 이제 두 사람이 올 경우에 부부가 오면 한 방만 주면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교회 두 사람이, 형제들이 두 사람이 오거나 자매 두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오게 되면 방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도 가정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차라리 다른 집에서 잠을 불편하게 자더라도 자자 하고, 그 집은 자기들이 다 비워주고 자기들은 다른 집에 붙어서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는 2박 3일이니까 2밤만 그렇지, 목회자 세미나는요 5박 6일입니다. 6일 동안 집을 완전히 비워놔야 돼요. 그게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뭔가를 섬김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해서 자원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집에 머물러 산 사람이 보니까 주인은 다른 집에 불편하게 지내고 애들까지 자기들 둘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이렇게 잘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소를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일을 자기들끼리 해요. 근데 그때 나누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섬김을 했는데 그 섬기는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다, 이렇게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정들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요, 사업하는 성도인데, 자기 사업하는 기간인데 그 목회자 세미나는 동안 5박 6일 동안 그 자기 하는 사업을 다 중단해 놓고, 그리고는 그 세미나 참석해서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붙어서 모든 자기가 해야 될, 섬겨야 될 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이미 참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그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또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실천하는데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 그건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섬기고 시간 없을 때는 안 섬기는데 그 무슨 누가 감사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 섬기는 것은 그냥 동호회, 취미생활이죠.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희생하니까 그게 감동이 있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정말 사랑을 행할 때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희생이 없는 사랑, 그냥 우리가 편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면 그곳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그런 곳에는 사람의 활동은 있지만 성령님의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희생하며 섬길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것은 다른 일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무슨 감동받을 일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 감동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할 때 그 희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일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평범한 일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은 왜 자꾸 희생하느냐? 희생할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요?
한 번 정도는 억지로 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계속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희생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희생 못 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람도 안 바뀌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가정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다 없애버리더라도 내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려고 희생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신다고요? 희생할 때 일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예로 성경에 드러났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없었습니다. 아마 마가를 통해서 들었거나 그렇게 들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는 뭐라 기록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숨 거두실 때 큰 소리로 한마디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쳤던 소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내용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마지막 외쳤던 말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자기 생생히 들었으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는 헬라 단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내가 이 시간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런데 보아라. 무슨 일이에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성전 휘장은 어디 있는 거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들어다니는 성소가 있고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로 말하면 커튼,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뵙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딱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놀랍게도 희생하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죠.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53절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5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 이건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희생을 주님께서 하니까 희생의 이 결과로 인해서 폭발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무덤이 있는 곳이 여러분 한눈에 딱 보입니다. 감람산 주변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무덤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각자 자기 집에 갔을 텐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서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죠. 난리가 났겠지. 유령이냐, 귀신이냐, 누구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난리가 났겠지. 그죠? 온 동네가 소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다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이 핍박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아무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그 또라이들 아니면은 나서서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해 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난다 생각했더니 오늘 본문처럼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일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희생하셨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희생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조그만 희생으로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를 꾸준히 믿다가 보면 오래 안 갑니다. 한 세대 한 30년 정도 지나고 돌아보면요, 자녀들 예수 믿지,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예수 믿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30배입니다. 저는 보니까 어떤 가정에 보니까 100배 되는 가정은 뭐냐면, 대가족 보니까 한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젊을 때 예수 믿어서 나중에 손자들까지 이래 보니까 집안에 그 믿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이면 7, 80명이 믿는 자녀들이 다 모여요. 안 모인 사람까지 계산하면 100명이 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희생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아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것이 자원이 있습니까? 예? 진짜 그 일제 36년 그리고 뭐 6.25 전쟁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처음 예수 믿고 했던 그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희생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걸 이해가 안 된대요. 살고 있으니까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할 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늘 우리가 했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금요일 저녁 되면 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회 할 때 그 내용이 뭐였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다 복음화 시켜 주옵소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국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잘 노력해,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노력해도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그게 성공하든지 부자가 되죠. 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여러분, 한국은요, 지나갈 만한 나라가 뭐 IMF 때 망할 때쯤 되면 희한하게 또 다시 일어나고, 힘들 때 되면 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된 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정치를 잘해서 그런 줄 압니까? 경제인들이 정말 양심껏 경제 활동을 해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 희생했던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는요, 재산 팔아서 교회당 짓는 것이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망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그 교회다 다 헌금하고 교회당 지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디에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랑으로 희생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희생한 사람은 100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는 거 없어. 그럼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인생 사시는 거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살겠죠. 우리나라 지금 잘 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이제 끝났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재산 다 내놓고 희생하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제가 3가지 정도를 제안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그중 그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배은망덕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셨고 이미 내가 받아 누린 건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희생입니다. 왜 기도가 희생이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러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뭔가 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해야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경험하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건 희생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곤하죠. 그렇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나흘 정도 이상은 한 20분 정도는 시간 떼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니까 월요일 날 직장 간 사람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왔다가 또 가고 이래서 토요일 날로 9월 13일 토요일부터는 토요 새벽 기도를, 그것도 아침 5시 반이 좀 이른 것 같아서 6시로. 6시면 나오기 쉽잖아요. 아이들은 다 그때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토요일 학교 안 가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목장 갔다가 좀 피곤하더라도 좀 주무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6시는 애들 그냥 두고 나오시면 돼요. 그 사이에 애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활동하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래서 좀 새벽에 나와서도 좀 기도도 하고 좀 시간을 주님께 좀 드리는, 희생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라도 20분 이상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희생을 여러분 치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요, 여러분 공부 실컷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 길을 다 마련해 줘도 나중 나이 들면 감사하고 효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83% 지금 부모들이 자식 때 버림받았다 이 말은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고생은 우리만 한다. 누리는 건 너희들이 누려라. 그렇게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물질의 희생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세하려면 위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돼야 우리 인간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이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령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작정했는데, 하나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그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때 모았던 달란트가 얼마였냐면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를 제가 어젯밤에 돈을 계산해 보니까 환화로 28조 6천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그게 금으로 다 이렇게 금으로 붙어져 있을 정도로 성전 지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아들이 얼마나 여유있게 살았습니까?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 협약을 위해서 외국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여자들을 불러 들으니까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자기 왕궁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해서 너 인생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벌을 주시는 일을 생겼을 때 솔로몬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한 짓을 봐서는 당장 내가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네 아버지, 네 애비 때문에 너는 네 시대는 내가 살려줄 거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요, 아버지 덕분에 죽을 짓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왜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짓는데 자기 개인 재산을 들여서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구제하면 왜 잘 됩니까? 물질을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하니까 11조 액수가 늘어나. 구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헌신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야 정상적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희생입니다. 저는 캐토릭을 보면 캐토릭이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그 집단 중에 하나인데, 캐토릭은 잘 될 일이 없어요. 이상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캐토릭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부나 수녀들이 평생을 결혼 안 하고 결혼에 희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받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살해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유지되는 것은 가정, 결혼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주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을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에게도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희생할 것도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뭐로 나오냐면 희생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희생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어린데 뭘 희생하느냐, 여러분 집안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도 안 받고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희생하라. 작은 일에도. 내가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일에도 희생하고, 내 할 일 많지만 그 중에도 주님 나라에서 조그만 일에도 내가 희생하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교회 나오면서 뭘 희생하고 저걸 희생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어떤 사람한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희생인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 안 믿는데 나오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앉으면 그냥 막 잠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서 나는 예배 안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희생이에요. 예? 정말 드릴 물질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예? 조금이라도 번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희생인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급할 때는 우리가 뭐 하루에 내가 기도 안 하던 내가 10분 정해놓고 나 이 문제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간증했던 윤경 자매는 40일 동안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예? 3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지금 어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눈으로 지난주에 간증 들으셨잖아요.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희생할 가장 작은 거 한 가지, 그 중에서도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만 일, 나는 요 정도는 내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10분, 자기는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희생이잖아. 저 목표는 20분입니다. 20분 기도하는 거지만 10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 희생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범위들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 내가 오늘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희생적인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